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는 삶,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이제는 그 결실이 넘쳐났을 때 정말 풍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죠? 밭에 뿌려졌잖아요. 예. 자, 여러분은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텃밭을 또 이렇게 만들어 보셨겠죠. 저도 전에 텃밭을 2번이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또 이사 온 후에 2번이나 텃밭을 했는데 큰 아들이 초등학교 때 아빠 텃밭 좀 하나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열심히 돌밭을 이제 다 돌을 이제 다 캐서 이제는 버리고 아주 말끔하게 단장을 해서 텃밭을 만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2번째 만들었을 때는 돌밭이 아니라 아예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 4명이 들고 이 바위 파서 바위를 옮겼던 기억이 나는데 바위를 옮기다가 잘못해서 큰 아들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 또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기부스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밭을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밭을 이야기합니까? 4가지 밭을 이야기합니다. 자, 4가지 밭을 이야기하는데 그 밭에다가 무엇을 뿌렸다고 했죠?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비유로 하셨다 했잖아요. 비유로. 밭을 이제 비유로 했는데 이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씨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렸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4가지 밭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어느 밭이었습니까? 길가 밭이었습니다. 자, 밭에서 딱 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밭이었다가 사람들이 왕래를 자주 하면 그것이 이제는 딱딱한 이제 길가가 돼버립니다. 그런 밭 보셨죠? 예, 저는 이렇게 또 그런 곳을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밭과 밭 사이로 나 있는 작은 통행로 있는데 단단하고 굳어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씨를 만약 밭에다 뿌렸는데 씨가 잘못 가서 그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자, 그 씨가 자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가 와서 딱 쪼아서 먹어버렸대요. 아예 씨가 땅에서 이제 아주 줄기가 오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싹이 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제는 그 씨를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그 씨를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어도 집중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아주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제일로 좋아하죠? 그러면 사단이 좋아해요.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뿌려졌는데 우리의 마음밭에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지 못하고 이제는 이내 사단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쫙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참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마음밭이 준비가 되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그 존 버년의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지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을 짓기 전에 그가 오랫동안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갈등들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내 그것이 온전하게 뿌리내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럴까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종교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지니까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영적으로 맹인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사단이 이제는 흔들고 살아가고 있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존 버년은 천려 역정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지고 이제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천로 역정을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길가밭은 이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두 번째 밭인 바위입니다. 돌짝밭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바위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씨가 뿌려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자, 이 바위는 뭐냐면 완전히 그냥 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보면 흙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씨를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해서 뭔가 이게 싹이 딱 올라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햇빛이 딱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바로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내 말라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주 기뻐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련이 딱 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될까요? 유지되지 않을까요?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기쁨도 사라지거니와 마음이 이제 허전해지고 시험을 받을 때 배반까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내 그가 시련이 오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혀가고는 자기도 잡혀서 혹시나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여종의 고백에도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믿으면 복 많이 받아요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좋은데 만약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잘하다가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시저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려왔고는 시저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살려주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백을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고 살아야 될까요? 자, 어떤 사람은
동시에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시제 앞에서는 이제는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제는 이제 황제를 떠나가서 이제 그냥 집에 와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또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은 이내 그 마음속에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이제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 것이 바로 그 마음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무슨 밭이죠? 네? 가시떨기잖아요. 자, 여러분, 가시떨기 위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위에 많이 있습니다.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말씀을 듣지만은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막는 그 장애물이 생기니까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는 자라야 되는데 눈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리고 성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재물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은데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그 3대 적이 있습니다. 마귀와 육신과 세상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을 탐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 이 재물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안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니까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손을 갖다가 이렇게 딱 바깥쪽으로 내밀으라고 그런 유언을 했대요. 자, 죽은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래요. 참. 그래서 그가 울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이내 우리의 삶이 더 허전해지고 힘들어지고 눌리고 이제는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내 우리의 믿음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지 안 하셔요?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자, 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떠났어요. 저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꼴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이제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키우고 말씀을 키우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죠? 좋은 땅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된다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가뭄이 오고 또 홍수가 오고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 그것을 잘 견뎌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나 못해 하고 그냥 손 놔버려야 될까요? 열심히 견뎌내서 극복을 해서 이제는 잘 이겨내면 결실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결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분명하게 그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갖다가 항상 이끌어왔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걸 갖다가 알고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사는 누구만 집전할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죠?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그때 사울 왕은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인 이 선지자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면 이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나가냐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폐위해 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살아갑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이 씨가 우리 마음밭에 딱 뿌려졌을 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짧은 기간에 교회를 세울 때 소문난 교회로 이제 났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깨닫고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더욱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고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이제는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붙들고 나가야 돼요. 어느 때는 열심히 하고 어느 때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 버린다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식어져 버려. 좋은 땅에 무엇이 뿌려져야 된다고요? 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또 적용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신 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도와주시겠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이 씨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바로 시들어 버립니까? 기운이 막힙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어지죠?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받고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떠한 마음밭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합시다. 길가밭이 될까요? 바위밭이 될까요? 가시떨기밭이 될까요? 이제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매일매일 아멘 하면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항상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항상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이제는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유혹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놓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